자, 2023년 8월 25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82번째 개송, 현자품 개송입니다. 마치 깊은 호수가 깨끗하고 투명하듯이 이와 같이 현자들은 단말을 듣고 나서 깨끗해진다. 교법으로서의 단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맑은 호수가 또는 산속에 있는 깊은 호수가, 호수물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바람이 없는 호수는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아마 백두산 천지가 그렇고 바이칼 호수가 그렇고, 호수는 연못보다 훨씬 큰 물이죠. 이 비유, 윗바산노 아나윌로라는 말, 그 다음에 라하도라는 이 호수의 이 비유는 경전에 여러 곳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담마들이라고 말한 것은 가르침의 담마다, 데사나 담마다. 우리가 담마, 엊그제 6가지 담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담마는 붓다의 가르침, 교서를 말하고, 두 번째는 개정회를 위시로 한 37조도품의 실천법들, 세 번째는 그 담마가 실천에 의해서 꿰뚫은 니빠나라고 하는 통달법, 이걸 파리야띠, 빠띠빠띠, 빠띠웨다 이렇게 빨리어로 얘기합니다. 교법으로서의 담마, 수행법으로서의 담마, 통달, 깨달음, 열반으로서의 담마,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게 교법으로서의 담마인데, 이 담마를 듣고 나서, 이 듣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방법과 붓다의 깨달은 제자들로부터 또는 우리가 경전으로부터 읽어서 이렇게 듣는 담마, 이런 담마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붓다께서 안 계시고 붓다의 아라한 제자들도 다 열반에 드셨고, 지금 현재 훌륭한 스님들이나 또는 열반에 도달한 그런 성자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부터 담마를 듣고 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이것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깨끗해진다는 의미와 수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깨끗해지는 의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여기서 깨끗해지는 것은 바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진다면은 수타원 도등에 의해서 번뇌가 없어진 마음을 이룬 그러한 현자들은 깨끗해져서 아라한과라고 하는 궁극의 청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개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은, 이 경전은 안구타르니까야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호수가 있어 그 물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다 치면은 눈을 가진 어떤 자들이 강둑에 서서 그 호수 속에 있는 조개, 자갈, 조약돌, 물고기 떼들이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려 하면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물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둘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10가지 선업도라고 불리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스러운 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이러한 냐나다사나 지견의 특별함에 증득을 얻는다. 냐나다사나는 수행의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삼매에 의해서 직접 알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더 깊어지면은 니빠나에 대한 사치끼리야 실현이 일어나지만은 아직 지와 견해 단계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때로 지와 견을 얻었다는 말이 또 깨달음 얻었다는 의미로도 표현되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렇게 자기와 남에게 또 자타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십선업도를 닦아서 지와 견을 얻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 이 경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호수가 맑은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호수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치마니카야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에 의하면 마치마니카 27번째 개성이고요. 법문이고 경전이고 차례대로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법문을 마치마니카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설명해 놓은 좋은 경전입니다. 여기도 산속 깊은 곳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호수가 있는데 눈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뚝에 서서 조개 껍데기, 자갈, 조약돌 움직이거나 가만히 서 있는 물고기 떼를 보는 것과 같다. 여기 지금 주석을 보면은 눈 있는 자가 뚝에 서서 쳐다볼 때 조개 껍데기, 자갈 등의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면서 앉아있는 비구에게 네 가지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성제,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도닦음이라고 하는 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마지막 이제 고집률도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는 말이고, 이렇게 볼 때 세 가지 번뇌,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번뇌, 까마 아싸와 그 다음에 존재에 기인한 번뇌, 와와와 아싸와 그 다음에 무명에 기인한 번뇌, 아비짜 아싸와라는 세 가지 번뇌가 여기에서 마음에 해탈한다. 이것을 이제 누진지라고 합니다. 키나 아싸와라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욕망, 존재, 그 다음에 무지의 번뇌가 다 사라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란이 된 거죠. 태어남은 다 했다. 정정보면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이렇게 마음을 맑게 해서 사성제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갖추면은 이제 번뇌를 소멸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 말이 또 호수의 비유에 해당하는 것과 연결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께서 오비구 중에 한 분이셨던 아사지 아란을 만나고 왕사성에서 만나죠. 그래서 저분의 행동거리는 참 안정되어 있고 평화롭다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가지고 당신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분을 스승으로 해서 어떤 가르침을 듣고 이제 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외도 산자의 제자였던 사리푸타 존자가 특별한 모습을 행동거지가 아주 안정되어 있는 아라한 아사지의 모습을 보고 질문하니까 아사지 마승 비구 아라한이셨죠. 원인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법들 여래께서 그 원인을 밝혀주셨네. 또 그것들의 소멸에 대해서 말하셨으니 이것이 대사문의 가르침이네. 예 담마 해뚜 빠바와 때삼 해툼 타타가토 아하 때삼 짜요 니로도 에왬 와디 마하 사마노. 이 개송 하나만 딱 듣고서 듣는 순간에 사리푸타 존자는 법의 눈을 뜹니다. 법의 눈이 맑아졌다는 말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스스로 수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모칼라나 존재한테 똑같은 말을 사리불 존자께서 아직 아라한이 안 됐는데도 이 법문을 주니까 모칼라나 존재도 듣는 즉시 수타원이 됩니다. 이게 언하에 보도한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선에서는 얘기하는데 법의 이 담마의 힘, 교법으로서의 담마에도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들으면은 바로 깨닫는 겁니다. 아사지 아라한께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수행하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법문 하나만으로 바로 담마, 이때 담마는 밑바나로서의 담마를 꿰뚫는 그러한 수타원의 도의 체험이 일어나고
치타온 바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낱말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또 이렇게 늘 같이 음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본문을 또 들었거든요. 또 읽고.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신기하죠?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 이런 본문을 하셨구나. 아,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원인을 밝혀주셨다 했는데, 그 소멸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 본문을 소화할 만큼 수행을 안 해서 그래요, 결국은. 사리프타 존자는 수행을 했느냐? 이 생에서는 출가해서 산자야라고 하는 회의론자 밑에서 수행을 했지만 전생의 사리프타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르침을 쭉 배워온 그런 인연이 있던 겁니다. 그것이 성숙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법문을 아사지 아라한으로부터 들었어도 붓다의 그 깨달음 쭉 수행해왔던 그 결과가 딱 터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법은 나한테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법문을 다시 들었을 때, 다시 봤을 때 그런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율장 대품에 나옵니다. 율장 대품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셔가지고 초기 승단이 이렇게 정립될 때까지의 쭉 과정을 쭉 설명해 놓은 건데, 사리푸타 존자의 인연 이야기, 출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리푸타 존자께서 아라한이 된 얘기가 여기 이제 마찌마니카의 74번째 디가나카경인데 좀 길지요. 나중에 이제 경전 다 읽어보시고 부처님께서 악기회사나라고 부른 디가나카라고 하는 유행승 외도의 수행자예요. 이 사람에게 쭉 법문을 설하는데 부처님께서 법문설할 때 부처님 뒤편에 서 있던 사리푸타 존자께서 부처님에게 이게 부채로 천천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부처님 법문하시는 걸 다 들었겠죠. 근데 악기위사나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쭉 자세한 법문을 줍니다. 세 가지 느낌이 있으니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만을 느낀다. 이게 정말로 수행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법문으로서.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로운 느낌만을 느낀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는 그 느낌만을 느낀다.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하고 이게 딱 맞는 법문이에요. 통증이 일어날 땐 통증만을 느끼면서 관찰한다. 또는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만을 느끼면서 관찰한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이고 빗바래기 마련이다.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 즐거운 느낌에도 집착하지 말고 괴로운 느낌에도 짜증내지 말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또 무지에 잠재성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순간순간의 느낌에서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싫어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탐욕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였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 법문을 딱 사리푸타 존자도 듣고 이 디가나카 유행승도 둘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 대해서 세존께 부채질을 하면서 서 있었는데 이러한 법들을 듣고서 깊이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러한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제거하는 법들을 말씀하시는구나. 어떠한 경험도 다 내려놓는 법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서 취착이 못받아나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들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이게 사리푸타 존자가 아라한이 된 순간이에요. 이 법을 듣고 나서.
자, 사리프타 존자는 이 법을 듣고 아란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마찌마니카야 111번째 우빠다 안우빠다 수타라고 해서 부단경, 이어짐경, 끊어짐이 없이 사리프타 존자가 보름 동안에 어떻게 수행했나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선정, 초선을 경험하고 초선에 대한 윗바사나를 하시고 초선, 유선, 삼선, 비상, 비비상처까지 쭉 사선과 사무색계정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를 선정에서 나와서 윗바사나로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름이 걸립니다. 그 보름 동안 쭉 수행한 그 마지막에 아마 마지막 날이겠죠. 부처님과 같이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법을 듣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아란이 된 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란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삼매를 닫고 윗바사나 수행을 깊이 한 상태에서 이 법을 듣고서 당신의 경험과 마주해가지고 이제 아란의 체험이 일어난 거죠. 이미 뭐 수타원이 된 채로 출가했기 때문에 수타원이 된 채로 수행을 쭉 하셨겠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동시에 순간적으로 꿰뚫고 이렇게 아란이 되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타운이 된 다음에 반드시 사다함, 아나함을 꿰뚫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꿰뚫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문을 들은 디가나카 유행승은 무엇이든 생기기 마련인 것은 모두 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이거를 담마짝구라고 합니다. 법의 눈은 이 담마는 니빠나에 대한 체험의 눈이 생긴 겁니다.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니빠나 법에 대한 눈,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수타운의 도의 체험, 도의 지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가나카 유행승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이때 법은 다 니빠나입니다.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회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스타운 이래에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고 오계가 확립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타운이 됐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쭉 법을 듣고 이제 디가나카 유행승도 붓다에게 오기 전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었는데 이제 열반의 체험에 이르는 이 붓다의 이 가르침을 듣고서 수타운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법을 듣고 한 분은 아라한이 됐고 한 분은 수타운이 됐다.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행으로 채워야 될 그런 조건들을 더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나중에 또 볼 때,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아침마다 하는 명상이 또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는 것이 그러한 조건을 채우는 일이다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신심을 갖고서 정진해 나가면은 이런 도의 체험이 일어날 그런 순간이 이 생에서 또는 다음 생에서 오게 된다라고 믿고 전법다의 가르침을 믿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이 법문들이 앞으로는 우리의 눈도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할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의 사막을 열심히 닦아서 본래의 소멸에 이르는 그러한 하루가 되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